얘기하고 있는 의는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1절에 그 의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이걸 조금 범위를 넓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 핍박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그 핍박을 받는가 하면서 고난의 문제 혹은 핍박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혹은 성경을 보았을 때에도요 늘 이렇게 핍박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왕이고 혹은 또 다른 정치 권력이 왕이고 세상의 임금이 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말이 거슬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유가 되어져서 핍박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근데 그 로마 시대의 세계관은 뭐냐면은요,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 이렇게 하죠. 시저가 신의 아들로서 이 땅을, 신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황제 숭배 의식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 사회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라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엄청난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복음이 증거하고 있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앞장서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그 기독교의 박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 이후로 10명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로마 그 황제들이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역사가 무려 그 230년, 250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공인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기까지 313년, 그 직전인 311년까지 우리가 로마의 대박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엄청난 박해들이 10번에 걸쳐 가지고 그 10명의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이제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죠.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천황 그 숭배,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그 천황에게 저는 신사참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사라는 게 천황을,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 앞에 절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앞장서서 그거를 그 뭐죠, 문제 삼고 그리고 거부했던 단체가 교회이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교회도 여기 굴복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일본의 신사참배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또 일본의 정책들을 비판하고 동참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을 집어넣고는요,
뭐 예배드리라고 불러 모아놓고는요 문을 다 잠궈버리는 거죠. 그리고 못질을 하고요 그곳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희생되어진 그 제합립교회의 성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일제 시대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천황이 신이고 천황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세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요 힘이 있었던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던 일제가 그리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바른 복음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바른 복음이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여러 종류의 핍박과 박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과 박해가 어떤 때 일어나냐면은요 예수를 똑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바른 복음 위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바른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이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는 오른편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염소가 어떤 존재냐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믿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보실 때는 이게 양이 아닌 거예요.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양처럼 혼돈스러웠던 그 염소들이요 바른 복음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은요 나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요 나뉘게끔 되어져 있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나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게끔 되어져 있고 핍박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있잖아요 고난을 주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고난받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또 다른 한 영적인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난 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고난도 안 받고 오히려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았다?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요 제대로 복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였잖아요. 오늘날 감리교회를 설립했던 분이고요. 근데 그분이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더냐 그랬더니 어떤 한 부류는 복음을 전했더니 돌을 던지던데요. 또 한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아무 소리가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웨슬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야, 돌을 던졌던, 그를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들, 또 세 부류의 사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 한 부류는 뭐냐면은요.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부류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아무 반응이 없었던 그 제자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돌을 들어가지고 반대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 세계에 복음이 던져졌더니요.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류가 있었느냐면요.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죽이고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요. 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의 길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반대를 받게끔 돼 있고요.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의 견제를 받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소금을요. 그 음식에 치게 되어지면 맛을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맛을 내게끔 되어져 있는 소금을 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아우성을 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은요, 이 소금으로 인해서 아우성 치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은요. 그곳에 정말 가슴을 치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핍박의 대열에 서고요. 박해자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참 선지자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를 또 혹은 이사야를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중에 선교를 당하고 이사야가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은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톱으로 켜 죽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귀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톱으로 켜 죽였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느냐면요. 그의 말을 들었던 그의 예언의 선포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그런 예배를 성전에 나와 드렸던 그들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는데요.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말씀을 들었고요. 때로는 돌이키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 말씀이 어려우니까요. 그냥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껌껌이 방해하고 껌껌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 참다운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단체가 누구냐면요,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에 의하면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일어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그 단체가요, 캐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은 유럽의 3천만 명 이상이 종교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3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캐톨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겠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캐톨릭의 공인 성경이 라틴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이 라틴어가 원래 그 로마 문자잖아요. 근데 이 라틴어는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죄송해요, 제가요 목사인데도요 라틴어를 못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진짜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클리프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존 후스 같은 사람들이요, 헝가리 사람이잖아요. 자국어 언어로 그걸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국어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요, 불에 타 죽임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이게요, 불과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이 라틴어 성경이요,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지고, 그게 이제 자국어로 이렇게 설교되어지고 읽혀지기 시작한 게요, 불과 70년 남짓밖에 안 되어져요. 1960년대만 해도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유롭게 되어진 지 불과 제 기억으로는 한 7, 80년밖에 안 되어져요. 지금은 이제 캐톨릭 그 성당이라고 얘기하는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냥 한국 성경을 가져다가 읽고 쓰고 뭐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해요. 근데 불과 77, 80년 전만 해도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그 라틴어 성경을 신부님이 읽고 그거를 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캐톨릭이나 교회가 뭐가 다르냐고.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글쎄요.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뭐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교리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캐톨릭이에요. 그 캐톨릭 안에도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구원이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만을 두고 보면은요, 캐톨릭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핍박이 큰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그 로마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거야.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박해는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때로는 신앙 고백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이었고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이 박해는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는요, 선명하게 이 복음이 드러나고 또 복음의 의도들, 의미들이 밝혀질 거예요. 이제 그때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것이 결코요, 고통이나 아픔이나 아니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은요,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그 말씀들을 좀 나눠봤고요. 오늘 큰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날 박해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박해가 교회 안에서 오는가? 이 부분들을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작은 첫 번째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치라는 거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하고, 이 주일 성수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에도 이렇게 중요성을 두고 가치를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예수 전하는 일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뭐 이렇게 둘 수 있죠. 둘 다 옳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영적인 것과 관련된 곳에 이렇게 가치를 두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 영적인 게 뭐야, 이 영적인 것도 결국은 나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거지, 나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자기 편한 곳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곳에 가치를 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거 참 좋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지,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거지 하며, 이 예수 믿는 것의 초점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아니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랬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살아야지 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른 초점과 바른 초점이 아닌 것에서 충돌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가치관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다라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마치 성의 요새처럼 견고한 진을 이루고 가지고요 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 육신에 속해 있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5절입니다.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요 바르지 않은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 앞에 분명히 서야 되는데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아멘?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나의 경험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요. 아니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높아진 모든 이론들, 이런 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철저하게 버려지고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전부 다 저수지가 하나씩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 저수지에서 여름만 되면은 그 헤엄치고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잘해요. 근데 어떤 헤엄을 치냐면 개구리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5살 때부터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헤엄 잘 쳐요. 5살짜리 아이도요 헤엄 잘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헤엄을 친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예를 들면 시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식으로 이렇게 수영을 배운 사람들하고 수영하잖아요. 그럼 게임이 안 돼요. 못 따라가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수영을 좀 배워보려고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영을 그렇게 잘하죠? 그랬더니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 그러면서 수영의 기본기를 몇 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기를 따라 하려고 하니 되나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수영을 배웠는데 개구리 수영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옛날에 배웠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제대로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말 좀 옛날 그대로 하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저는 뭔만 하는 거예요? 물속에만 들어가면 개구리 헤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에 대해서는 발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마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보세요. 왜 개구리 수영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수영을 못 배우느냐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세를 바꿔야 되고 폼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익숙해졌던 것,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법칙을 따라 살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그 습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죽도록 어떤 면에서는 고생해야 되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면은요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아유 나는 그냥 익숙하게 살랜다, 저처럼 아유 이 나이에 내가 수영 배워도 뭐 할래, 그냥 개구리 헤엄이나 치고 살란다 하고는 포기하고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개구리 헤엄도 못 하겠고요. 또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방법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이렇게 내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래,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요 충돌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죽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삶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가 만나게 되어지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과 싸워보세요. 당할 수 있어요? 못 당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웠다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지면은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이길까요? 누가 더 큰 고통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요 교회 안에서 가치관이 안 바뀐 분들과 가치관이 바뀐 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가해자가 누가 되고 피해자가 누가 되고가 드러나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핍박의 문제가 있고요, 박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요 평상시에는요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이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문제들이 대두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요 결혼할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근데 고생 많이 해가지고요 그나마 그 남편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경우는 소수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자초한 일이니 어디 가가지고 하소연하겠어요? 그건 짊어져야지.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바른 가치관 가운데 무장되어지고 이 그 영적인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어질 수 있는,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지? 왜 저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그러면서요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이러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게 영적인 원리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야 돼. 내가 더 큰 사랑으로 이거를 덮어야 돼. 이러면서요 영적인 시각이 바뀌고 대응 방법이 달라지면서 승리하는 자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면은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오늘 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주도하고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여전히 그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를 옮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 사단의 영향 하에 있던 사람들이 나 이제 도저히 그 사단의 영향 아래서 못 살아. 나 이제 새로 짐 싸가지고 이사 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이사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사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옛집을 그리워해. 그리고 거기를 드나들어. 그리고 그곳에도 그냥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해.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4절에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리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삶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 세대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짐 싸들고 이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다시는 옛집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돌아봐서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들락날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집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 세상 가치관과는 구별된 자리로 돌아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교회 안에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가치관 차이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다운 하나님 또 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거짓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저걸 좋은 목이라 그러나요? 푸른 나무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는데 화분에 이렇게 갇혀져 있죠. 저기 심어 놓았죠.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나무 같아요. 근데 저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무처럼 보이는데 나무 아니에요. 그냥 가짜 나무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요, 진짜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처럼 진짜처럼 보여지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는요, 참된 신앙이 아닌데, 그래서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모양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모양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뼈아프게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삶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여전히 다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고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삶의 열매도 없는.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부류는 생명이 있고 한 부류는 생명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 바른 신앙 안에 서면은요, 반드시 생명이 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의 나의 근본적인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은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가리켜서 가짜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뭐 신앙이,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은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요, 율법주의 혹은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은요, 나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많이 제사하고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는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유지되고 생명 관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헌신도 하지 말아야 되고 헌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헌금이고 또 봉사고 또 여러 가지 기도고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의식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목적 삼고 그 의식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자 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이사야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의식을 행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 의식 안 받겠다, 마당 뜰만 밟고 온다, 누군가가 성전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런 의식 못 행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들은요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 헌금했잖아요. 그러니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 의식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애들요 뭘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와가지고 밥 달라 얘기 안 해요. 지가 하나님을 아니 부모를 뭐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밥 달라 뭐 해달라 이거 안 해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복신앙이 있는 것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 믿느냐?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마치 취미 생활하듯이.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그러면은 고상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 교회에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가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녀야 지식인인 것처럼 또 교양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한때 있었어요. 우리 한국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요. 자, 그럴 때 보세요. 내가 지식인인 거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그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존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활용하거나 신앙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요 이런 가짜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의 원인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근데 그 핍박과 박해가 누구로부터 따라올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박해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 가지 박해의 원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예수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